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주제들을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의 반경을 넓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지구 나이는 얼마일까? 이 창조신앙과 과학의 조화를 세 번째 주제로 지구 나이에 대한 것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20절까지인데 21절까지 읽게 되었네요. 네, 오늘 이 지구 나이는 얼마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무슨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 나이가 젊으냐 또 오래됐느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참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 나이가 젊다라고 보는 입장을 갖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은 볼 때 세상 사람들과 융화되지 않아서 바보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지구 나이가 그럼 오래되었다라고 하면 신앙인들 대부분의 지금까지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이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참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오늘날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대화와 타협의 방법 또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함께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도출해낼 수는 없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 또 의견들을 통해서 종합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래된 젊은 지구론이냐 오래된 지구론이냐 따라서 6,000년에서 10,000년, 젊은 지구로는, 오래된 지구로는 45억 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가 왜 나와 있느냐를 우리 2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과학과 신학과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과 신학과의 관계를 갈등으로 보느냐, 또한 상호 보충적인, 보완적인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등적인 관계는 젊은 지구론으로 볼 것이고 오래된 지구론은 상고적인 입장으로 볼 것입니다. 또 성경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날을 24시간 문자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간격이냐 또는 시대냐 또는 간극이냐 여러 가지 그 주장에 따라서 차이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영감의 범위와 또 영감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젊은 지구론과 또 오래된 지구론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또 창조를 한 번에 일시적인 창조를 볼 것이냐 아니면 창조를 계속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젊은 지구론과 오래 지구론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간극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답은 아마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자택일로만 고집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적인 생각,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도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또 자연을 통해서도 또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재단하거나 또 과학적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또 재단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이 각자를 서로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 서로 것만을 절대적이고 독보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접근하게 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서로를 이해하지도 않고 갈등의 폭만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것은요, 사실 미국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1970년대 한동대를 중심으로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이 창조과학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파하면서, 또 우리나라 신학이 선교사들의 영향이나 또 근본주의, 문자,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에 대한 그 교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이제 창조론 외에는 진화론적 입장을 말할 수가 없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영향, 뭐 성경 문자주의, 또 창조과학계의 정치적인 그런 힘들, 이것들 때문에 과학적 성과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교회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힘을 발휘하기는커녕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조과학의 주장이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더 발전됐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21세기의 그 첨단과학 시대의 창조과학계의 주장들이 서서히 하나하나 그것이 좀 어설프고 또 너무 비약적이다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창조를 6,000년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비웃기도 하고, 또는 기독교인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 사람들의 뭐 그 판단 기준이 옳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같은 창조를 믿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주장만을 내세울까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면서 과학자들, 특히 뭐 그것이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이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고요. 또 창조 신앙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노력, 일련의 노력들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창조 신앙과 자연과학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모색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양자택일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만도 주장할 수도 없고, 또 신학만도 주장할 수 없는 이 과학과 신학과의 그 관계를 갈등과 상보적인 갈등으로 보지 않고,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상보적인 그런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까 그 하나의 해석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다른 주장을 하는 학설에 대해서, 신학적 주장에 대해서 또 또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창조신앙과 자연과 양자택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 창조신학과 또 자연과학의 관계를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은 창조와 과학이 이 두 단어가 양립할 수는, 창조가 어떻게 과학이 될 수 있을까, 좀 모순적인 단어의 조합이기도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또는 뭐 21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원역사라고 하는데, 구원사에 이어지는 창조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반드시 과학적인 사실일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사실로 주장하다 보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 근본주의적 그 복음주의 운동의 영향이기도 한데, 창조를 아예 그 24시간 6일 창조로 이렇게 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주장들은 실제로는 사실 처음 주장한 사람들은 안식일파에서, 안식일교에서 주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교의 창시자인 엘렌 화이트가 자신이 환상으로 받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6일 창조를, 그리고 홍수 지지락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또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단들이 받아들이게 되어가지고 통일교나 또는 이단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좀 공교롭게도 이 주장들을 근본주의 보수신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초창기 때는요, 이 창조신학과 진화론적 그 사이에서 크게 창조론이 우세이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 교회가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한국에서의 그 통일교와 안식일 교회가 들어오면서 또 보수주의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대세로 굳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과학이 이렇게 태동할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가요, 문자적 성서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하나만으로만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해석도 있고 주장도 있는데 이것들을 다 폐기 처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에 따른 학설이 마치 하나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 갈등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을 하자면요, 건전하지 못한 신학에서 야기된 잘못된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잣대로 과학을 재단한 것이겠죠.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과학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근거해서 현대 과학의 성과를 흠집낸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이런 양극의 간격을 넓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역사책이지만 사실은 신학적 역사이지 역사적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학적 역사를 창조의 방법, 물질적인 용어, 또 창조에 소요된 시간을 말하고자 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사를 말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의 역사를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이야기들은 거기에서 창조의 방법, 어떻게 창조했느냐, 물질적인 용어나 뭐 창조에 대한 시간이 어땠느냐,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담고 있는 그 역사는요, 창세기 저자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건 바로 창조의 목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 이것이 거기에 우리가 관심과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마치 세부적인 창조 과정이나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를 기록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그러면 헛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관점은요, 정말 왕이신 하나님,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수많은 이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과는 철저히 다른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의 목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와 질서만이 바로 이 참된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리하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대리자로 만들었다는 것. 이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인간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 이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목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에 우리는 참으로 유감을 표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역사이기고 또 세부적인 창조 과정과 구조 규명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시고 창조를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창세기가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대리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와 자연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이 자연과 성경을 이 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 자연의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이 각자 두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일하심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때때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기원에 관해 이제 상충되게 보이는 것일 뿐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인데 우리가 대화와 또한 조화를 통해서 함께 가는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옳고 과학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성경은 항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주어지고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생각을 성경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그러나 갈릴레오가 그가 탐험을 통해서 성경의 시편 93편 1절 말씀을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뒤집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과학적 근거가 성경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 과학적 지식을 바로잡아준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갈릴레오의 지구 중심의 세계관이었다. 그것을 뒤집고 또한 우리가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기 이전에는요, 시편 9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지구는 감히 돌 수가 없는 기둥이 있고 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존재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의 표현은 문학적 표현인 것인데 과학적 사실과는 다르다. 그래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성경 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조화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듣기 싫으니까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내가 배운 신앙과 또 내가 추구하는 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거절하고 배격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요. 옥성득이라고 하는 교회사 교수이기도 한데 이분이 여러 가지 그 논리적 그 데이터를 통해서 진화론보다 유신 진화론 또는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나 또 각 종파를 통해서도 그림으로 또 데이터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제가 여기에 대략 기입을 했는데 81% 여기 이제 첫 번째 이 그림의 비율을 보면은 진화론의 비율입니다. 불교에서는 진화론이 거긴 윤회 사상을 가지니까 81% 진화론을 믿고요. 또 힌두교도 80%, 유대교도 77%, 또 불교 여기 이제 여기 이건 아니네요. 이제 네 번째 거는 72%는 잘못 기재되었네요. 이건 아니고 카톨릭도 58%, 또 정통 오소독스라고 하는 정통주의도 54%를 믿고 있고 또 38%라고 하는 오른쪽에서 네 번째 있는 그 부분도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24%에 비해서 좀 높긴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이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38%, 그다음에 복음주의는 24%.
몰몬교는 22%, 여호와 증인만이 8%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교회나 여호와 증인들, 우리가 통일교 같은 경우는요, 24시간 창조를 믿기 때문에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독교의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만의 특징이 대세가 바로 진화론을 배격하는 데에 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각 나라의 비율로 보면 프랑스가 88%, 80% 진화론을 믿는 비율이, 그다음에 덴마크가 80%, 인도가 80%, 화란이 네덜란드가 60%, 미국이 48%, 터키가 30%, 이집트가 10%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할 만한 것은요, 한국의 경우가 흥미로운데, 진화론 지지자가 80%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진화론적 유실론자는 이제 38%고, 교회 안에서만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진화론을 80%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기독교인인 이 크리스찬들 대부분은 약 진화적 유신론이 38%니까 뭐 62% 정도가 바로 창조론을 믿고 있다. 24시간 창조선을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요, 결론은 무엇이냐? 이 창조론만, 젊은 지구론만 주장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이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가정할 경우에 오늘 이 나라별로도 보고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비율로 보면 80% 정도는 다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독 한국만 다른 이 보편적인 생각과 다른 것인데, 사실 실제로 한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도 100년간 유신 진화론을 믿고 있고요. 한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초기부터 1910년도까지는 유신 진화론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7년경부터 이제 근본주의 영향으로 진화론을 배격하고 유신 진화론과 진화론을 배격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이 있다 보니 거의 합동측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진화론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물론 이제 예당 통합특 같은 경우는 현재는 유신 진화론을 또 받아들이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들은 뭐 고신측, 유신 진화론이다라고 하고 있고, 성결교회는 공식 입장이 없다라고 하고요. 카톨릭과 같은 경우도 유신 진화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유신 진화론 안에 오래된 지구론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이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유신 진화론자가 이단이면 전 세계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한 몸 안에 각 지체의 생각들을 다, 은사를 다르게 두었듯이 각 사람의 또한 분포도 고르게 하셨는데,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창조론만이 절대적이고, 또 과학은 무시하고, 또 유신 진화론이나 창조적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독보적인 그런 생각들은 우리는 조금 양보할 필요가 있다, 양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는 대화적 모순, 이제 그러한 해결을 통해서 함께 조화를 꾀하여야 하고요. 또 함께 이 신앙적 문제를 고민해보는 그러한 우리가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신 진화론, 창조 진화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진화론자와 무신론적 진화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지식만이 월등하다, 또 물러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에서 우리는 다만 더듬어 알 수 있는 사람,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주장도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생각으로 우리는 다만 나의 지식이 지금은 우리는 다 거울로 보는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면에서 볼 때까지는 이러한 입장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각자의 그 해석과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또 이해하고 또 함께 추구해 나가는 조화의 노력을 아낌없이 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자연과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합리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우리들로 이 젊은 지구론이냐 오래된 지구론이냐 또 창조론이냐 유신 진화론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옹졸하게 그런 생각들로 하나의 생각으로 굳히지 말고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해서 오늘도 그렇게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오래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신앙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